오늘의 하는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디모데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예레미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간 장로들을 비롯하여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띄운 일이 있었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과수원을 새로 마련하고 과일을 따먹으며 살아라. 장가들어 아들, 딸을 낳고 며느리와 사위를 삼아 손자, 손녀를 보아라. 인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불어나야 한다. 나에게 쫓겨 사로잡혀가 사는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힘쓰며 잘 되기를 나에게 빌어라. 그 나라가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될 것이다. 이어서 제2성서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신도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하느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시오. 그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느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생활목회자, 교회목회자 공동 하늘뜻 펴기 6번째로 먼저 청년여신도회를 대표해서 최영미 교육께서 나오셔서 하늘뜻을 펼쳐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여신도회 최영미라고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응급실에는 다양한 환자들이 옵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싸우다 코피가 터지거나 술에 취해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어떤 환자가 들어올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응급실에서의 일이 모험처럼 긴장돼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 환자를 볼 때도 있습니다. 세레트 지붕에 비닐로 둘러막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필리핀 까비떼 빈민촌, 하루 종일 대기 환자가 줄지 않는 라오스 비엔티엔, 진료를 받기 위해 4-5시간 걸어와야 하는 네팔의 신도팔 쪽에서도 상처를 꿰매고 청진기를 대고 약을 줍니다. 해외에서 환자를 보는 일도 모험과도 같습니다. 필리핀의 총기 사고도, 라오스 가기 직전 비행기 추락 사고도, 네팔에서 진료하다가 느끼는 대지진의 여진도 감수할 만한 그런 모험 말입니다. 저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사고와 행동의 영역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있었던 제대로 된 모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뉴스 한 조각이 제 눈에 꽂혔습니다. 2014년 10월 21일자 뉴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지역의 의료진 파견. 며칠 뒤에 공고가 떴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쾌재를 부르며 지원서를 쓰는데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꺼냈습니다. 남편 얼굴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치사율이 60%내 90%내 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지역 한가운데로 가겠다고 지원서를 넣었으니 이제는 무조건 가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4대1이었습니다. 저는 1차, 2차, 3차에 거친 심사를 마치고 그 경쟁률을 뚫고 마침내 에볼라 바이러스의 진원지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떠나는 티켓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에볼라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12월 8일부터 3박 4일 동안 대전 간호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강의 듣고 토론하고 전신 방호복을 입었다 벗었다 했습니다. 겨울인데도 온몸은 땀에 젖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며칠 뒤인 12월 13일 출국을 해서 먼저 영국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런던 근처 한 도시에서 노르웨이, 미국, 영국 의료진들과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12월 20일 런던을 출발해서 21일 새벽 드디어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에볼라 치료센터가 있는 가더리치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는 조용했고 드문드문 차량과 행인이 보였습니다. 치료소 가까이에 숙소가 있었는데 숙소에서 치료소까지 걸어가는 길은 먼지가 폴폴 날리는 모래자갈길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대 지나가면 먼지를 온팡 뒤집어 씁니다. 치료소에 도착하면 먼저 소독에게 손을 씻고 탈의실로 들어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장화를 신고 의료진 텐트로 걸어가는데 그 구역이 그린존입니다. 레드존은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구역인데 그 주위에는 철조망이 두텁게 쳐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며칠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환자 차트는 어떻게 쓰는지, 환자 처방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린존과 레드존 사이 무전기로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맞이한 2014년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에볼라 환자를 만나는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레드존으로 들어가 병실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 하나에 환자가 4명이 누워있고 중앙에는 손을 씻는 소독액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자 옆에는 모니터가 있고 수액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는 빨간 플라스틱 통이 있어 환자가 구토를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몸을 내어준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고열에 신음하고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을 뒤흔들며 기침을 하고 축 처진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제 첫 환자는 12살 난 하자라는 소녀였습니다. 고통스럽던 하자를 떠올리며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너희 고통이 어느 만큼인지 몰라 미안하다. 따뜻한 맨손으로 너를 만질 수 없어서 미안하다. 아픈 너를 가족과 떨어뜨려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황량한 텐트 안에 누워있게 해서 미안하다. 너를 만진 몇 겹 고무장갑마저 만질 때마다 소독해야 하는 나의 행동이 미안하다. 의료진들은 24시간 돌아가며 일을 했고 환자는 날마다 늘어 칠판 위의 명단은 빼곡해져 갔습니다. 환자를 보는 일도 먹는 음식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할 때나 쉴 때나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고 12월 28일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저와 파키스탄 출신 의사 우마르는 한 팀이 되어 레드존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희가 맡은 환자는 10명이 넘었고 레드존 들어가면 2시간이 원칙이라 부지런히 환자 상태 파악하고 환자들마다 피검사를 했습니다. 그날 제 마지막 환자는 20대 후반의 작고 마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열을 하려고 그녀의 팔을 폈고 바늘을 꽂아 주사기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팔을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제 왼쪽 2번째 손가락에서 뭔가 따끔한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몇 초간 멍하다가 뭔 일이 생긴 거구나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 팔에서 떨어져 나간 바늘 끝이 제 손가락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남편 설득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순간적인 일로 난 여기를 떠나야 한단 말인가? 마음 한켠에서 속삭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면 어떻겠니? 전 고개를 흔들고 우마르를 불렀습니다. 밖에 도움을 요청했고 방호복을 벗으며 장갑을 확인했더니 두 겹이 모두 뚫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숙소에 격리되어 있던 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2일 오후 2시에 숙소에서 짐을 꾸려 가더리치를 출발했습니다. 차량 4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쉬움을 달래며 가는 동안 서아프리카 석양은 아름다웠고 문득문득 보이는 집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룽기 공항에 도착해서 몇 시간 기다리고 나서야 깜깜한 활주로 위에 요란한 쇳소리를 울리며 전용 비행기가 도착했고 저는 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시간 반 비행기 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열기가 사라지고 음산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레드존에 갇힌 환자를 돌보던 제가 감염병동 한 병실에 갇혔습니다. 풀풀 먼지 날리던 길, 소독액이 담긴 드럼통이 사라지고 깔끔한 방, 최신식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벗을 필요도 없이 누군가가 방호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예측도 못하고 훈련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커튼을 열면 창밖은 온종일 흐리고 방 안에서 대여섯 걸음이면 갈 데도 없고 밖으로 열리는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3주를 보내야 합니다. 저는 가방을 뒤져 뭐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3권, 책에 딸려 나온 노트 1권, 형광펜, 샤프, 지우개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오는 하루 3번,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긴 시간 저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설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격리 3일째 되던 날, 그날도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있는데 느린 피아노 연주로 오버 더 레인보우가 흘러나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낼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들어올 때마다 친구처럼 저를 격려해 주었고 멀리 시에라리온에서도 동료들이 카톡으로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더리치 에볼라 치료소에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3주가 흘렀고 저는 건강하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를 돌보던 의료진들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저와 악수도 하고 허그도 했습니다. 저는 짧은 감사의 편지를 썼고 병원을 떠나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치사율이 50%가 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환자가 가득한 곳, 그리고 레드존으로부터 들것에 실려나가는 죽음이 매일 반복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는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희망 또한 있었습니다. 온몸에 방호복을 뒤집어 쓴 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이 있었고, 장화를 소독하고 망가진 옷을 수선하고 음식을 만드는 지원팀이 있었고,
에볼라 치료소 주위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빼어들고 안을 들여다보는 가더리치 마을에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에볼라 환자를 돌보다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에볼라 바이러스조차 지속적이고 끈질긴 인간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야 말았습니다. 2015년 11월 시에라리온은 에볼라 제로를 선언한 것입니다. 서아프리카를 떠나 독일로 향하던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산산조각난 계획 앞에 초라한 모습이었죠. 갇혀지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침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마르와 동료들의 손을 통해 에볼라 환자를 돌보신 하느님은 슈타이너, 아이스너의 손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난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도움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활기차게 내 내면의 공간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 연약한 사람의 손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의 구원을 마주했을 때 시편 66편에서처럼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저희 하늘뜻 펴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최요미 교회 하늘뜻 펴기를 통해서 고난받는 이들을 만나기 위한 사랑과 또 뜻하지 않게 만난 이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버텨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진한 깨달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최요미 교우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경찰의 물대포로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을 참 많은 일이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이라 소견서도 써주지 않는 이 의사의 이상한 판단과 죄를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부검을 요구하고 있는 경찰. 그 가족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경주에도 지진이 났습니다. 여진이 400회 이상,
조선시대 이후의 400년 경과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전은 7.0까지만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7.4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는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별 대책 없이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998년 이전에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없어서 실제 지진이 7.0 이상이 나게 되면 그 피해 범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이방의 부정적인 사태가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양부모가 6살 난 딸을 30분 동안 파리채 등으로 때린 다음에 테이프로 묶고 학대하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불에 태우고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불안을 줍니다. 그것이 지역이든 부모이든 국가이든 말이죠. 그런데 종교가 이런 문제들의 고민과 대응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버린다거나 모른 척한다면 그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겪는 불안과 고통을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립되는 이 두 명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하나냐, 그리고 한 명은 예레미야. 하나냐는 체제를 대표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훼는 자비하시다인 것과 같이 그의 메시지는 역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전쟁이 일어날 거다, 재앙과 연병이 든다, 한마디로 우리는 망할 것이다라는 좌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한다라는 평화주의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죠.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 대한 탄압이 훨씬 더 가증되었습니다. 꼭 선거 때마다 우리의 경제가 다시 일어날 거고 모든 것이 금방 회복될 것처럼 현혹하는 그런 정치 공약들 속에 속는 사람들처럼 그들도 독립, 복귀라는 것에 쉽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 없는 국가의 안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요. 사실 이 예레미야는 포로 기회를 거쳐서 후대의 저자들이 예레미야를 자신들의 처한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친이집트 정책으로 기생하며 갖은 이득을 취하고 살다가 결국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들은 다시금 기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 없이 그들의 생각만으론 나라를 세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당면한 과제는 그냥 70년 동안이라는 포로 기간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버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처참하지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평화가 곧 유대의 평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회복을 향한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정통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리심산이 정통성이 있었고 유대 사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께서는 둘 중에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소속되어 있지 못한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부병에 의해서 정상적인 취급을 못 받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 근처에 가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제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사제들에게 가는 길에 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들의 몸이 모두 나았다는 것입니다. 루그바가 보면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는가라는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은 사제에게 갔고 도성에 들어갔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즉 그들이 체제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회복된 후에 자신들을 부정한 존재라고 규정했던, 그렇게 쫓아낸 그 체제 안으로 다시 복귀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정죄하는 이 악한 체제를 뒤집으러 오셨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을 놓이게 하고 율법을 통해 사람을 재단하는 이 거지 같은 체제를 뒤엎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의 환자는 그냥 그 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하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런 체제 밖으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낡은 구조들, 가부장적인 통제,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끊임없는 이 강박관념들, 도덕주의 등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질문들과 문제에 우리가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그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자주 받는 연락의 내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정 되셨습니까? 청빙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공고는 언제 하죠? 향림교회 담임 목사가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교회 내외로 참 많은 초점이 맞춰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청빙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애쓰고 계시죠. 새로운 목사님을 위한 선별 기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쉽지 않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사님을 모실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지난번 조은정 목사님을 두고 목사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겐 친조,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반조라는, 친존이 반존이 하는 말들이 또 돌아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좀 보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향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립 전신이 무엇이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만주와 일본에서 연을 맺어온 청년들이 모여서 기존 교회 한계에 대한 비판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보다 투철하고 헌신적인 삶을 시작한 우리였습니다. 생활공동체, 입체적인 선교, 평신도 교회, 독립교회. 물론 처음 했듯이 현실에 부닥치면서 많은 것들이 포기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처음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향인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기대,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향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우리의 현 주소를 조금 더 찾아가면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기득권의 체제 밖에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 세상 안에서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온다 하여서 우리의 현장이 바뀐다거나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역사와 전통, 우리의 본 취지를 담아서 함께 만날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여 우리가 점점 쉬워지고 편해지는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함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통받는 이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 오열하며 모두가 슬픔을 함께 했으며 억압당하는 그 독선 앞에서 강인함으로 대항하고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린의 힘이었고 정신이고 앞으로도 향린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하나하나의 중요한 의미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자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를 좀 바보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길로 안내할 것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앞서 함께 만났던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며 견뎌내는 가운데 얻는 그 새로움의 희망처럼 오늘 향린 안에 주어져 있는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 그리고 사회의 모든 문제들 앞에 기독교가 대답해 줘야 할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